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자 나왔습니다.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올겨울은 춥다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건강 또 코로나와 여러 가지로 하나님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도 늘 하나님 앞에 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이제 해석하게 되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느부갓네살 왕이 겪을 일을 보여주는 꿈입니다. 그죠? 우리가 딱 봐도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무가 아주 키가 큰 나무가 보이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아주 견고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닿았고요.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이제 거하고 공중의 새들도 그 가지에 깃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서 거룩한 이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큰 소리로 이제 외치면서 명령을 내리는데 그 나무를 베어라. 또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도 떨고 열매도 다 헤쳐버려서 짐승들이 떠나고 새들도 다 쫓아내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나무의 그루터기는 남기고 쇠와 놋줄로 동여서 들풀들 가운데 이슬에 젖고 짐승들과 함께 지내면서 7대를 지내게 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지금 권세가 하늘을 찔렀던 느부갓네살 왕의 미래, 앞으로 일어날 일, 이제 그 높아진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누가 봐도 다 아는, 알 것 같은 그런 이제 꿈의 내용이죠.
이제 하나님 심판이 임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 잃어버릴 것이고 들짐승과 들풀과 들짐승들 틈에서 7년을 보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눈치챌 수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니엘은 이제 그 꿈을 듣자마자 이제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꿈을 듣고는 그 해석을 이제 알아차렸지만 왕에게 말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제 그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했던 거죠. 너무 고민하면서 말을 선뜻하지 못했던 것인데 왕이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벨드사사라 다니엘아 너는 이 꿈과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해도 된다, 괜찮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도 눈치를 챈 거야. 이건 지금 자기한테 지금 임하게 되는 꿈이구나라는 것을 눈치를 챈 것이죠. 그래서 괜찮다 말을 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니엘이 그렇게 말한 것이죠.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 꿈을 해석하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고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아구의 말이 아니고요. 아주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에게 임할 어떤 사건을, 상황을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걸 그냥 당신 이제 죽어,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그래도 상사니까, 그래도 이 땅을 다스리는, 지금 이방에 이제 지금 이 하나님이 권세를 주셔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왕이기 때문에 이 왕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종이면서도 또 왕의 신하라는 그 역할, 두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게 처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 잘 섬기지만 또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할 때는 또 그 세상에 맞춰서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 아주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순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뱀처럼 또 지혜롭게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약삭빠르게 살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지혜롭게 전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이렇게 무조건 이제 그 심판이 있다. 무조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고요.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순결하면서도 지혜롭게 다가갈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게 마음이 열려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롭게 우리가 살아감으로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또 행동과 말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질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은 또 늘 순결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느부갓네살도 그 해석을 어느 정도 이미 짐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민하지 말고 괜찮다 말해라 라고 하는 걸 보면 이미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교만한 왕, 또 하늘까지 닿았던 그 교만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런데 그 나무의 그루터기는 남겨둘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은 다시 회복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왕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걸, 심판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도 지금 주고 계신다. 그래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도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얼마든지 교만했고 또 하나님을 인정했지만 또 하나님을 금세 잊어버리고 또 자신을 높였고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금세 그냥 심판해 버리셨을 수도 있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좀 특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고 남유다를 치는 도구로 쓰셨고 또 하나님의 모습을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하지만 교만했지만 다시 새 친구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다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도 7년이라는 그 시간, 그 회개의 시간, 낮아진 시간을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믿지 않는 자도, 이렇게 거만했던 느부갓네살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에겐 더 하겠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더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은혜를 의지하고요. 또 혹시라도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살아가다 보면 또 교만해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 앞에 나가서 용서함을 구할 때 부모들은 다시 용서해주고 다시 자녀로서 회복시켜주는 것처럼 그 은혜를 누리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늘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순결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땅이 너무나도 악하고 또 너무나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늘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 우리도 이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께서 늘 기회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인도하심이 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이 땅을 순결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도 늘 누려서 하나님 앞에 늘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 또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순결함과 지혜가 가득한 교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꿈, 그것이 하나님 이 느부갓네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잘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그 모습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교만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감으로 용서함을 받게 하시고 긍휼함을 얻어서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사오니 순결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순결하며 지혜롭게 살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순결한 교회 또 지혜로운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